그런지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는지요? 전에는 바람이 불면은 잔뜩 몸을 움츠렸는데요. 이제는 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큰 맘 먹고 미루었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이라고 뭐 대단한 건 한 건 아니고요. 그 외 주변에 논길을 좀 걸었습니다. 근데 잠깐 걸었는데도 봄 기운이 얼마나 상쾌하든지요.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걷고 또 그 다음 날도 걸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요. 적당히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는 바람에 오는 길에 그냥 쓰러지는 줄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몸에 안 쑤시는 곳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안 걸었더니 무릎이 다 쑤시고요. 허벅지 근육이 쑤시고요. 옆구리가 쑤셔가지고 3일간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음 날 또 걸으러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다음 날 꼼짝을 못했습니다. 제 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해. 한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오늘 잘 해봐야지. 오늘 예배 잘 드려야지. 집중해가지고 말씀에 주목해 봐야지.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몸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래가지고 또 멍하니 있다가 또 딴 생각도 좀 했다가 또 졸다가 가게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말씀 들은 대로 잘 살아봐야지.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데 마음에 저항이 생겨납니다. 왜 그래? 왜 안 하던 것 하고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해. 저항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늘 새로운 것은 저항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고 말까요? 아니요. 이겨내야지요. 극복해내야지요.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다시 운동하러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번 주에는 좀 적당히 가는 걸로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일의 열심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열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 저항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 앞에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참 못마땅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를 들쑤셔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함이 또 그분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자신의 기득권과 사회 질서에게 심각한 도전을 던졌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저항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한 일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그곳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붙잡아 놓고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것이었죠. 이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이와 같은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도 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답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입니다. 두 가지 법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는 유대인의 율법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로마법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와 같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은 달랐지요. 로마에 있는 모든 사형에 관련된 법의 지팡은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매달렸던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됐을까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러면 노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푸셨을까요?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김은혜 집사님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셔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아니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게 예수님 땅에다가 무슨 글자를 쓰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죄명을 하나하나 적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저항하던 이들이 마치 봄날에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답이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옳다고도 말씀하지 않고 저것이 옳다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가늠한 여인의 편을 든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바리새인의 편을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만 책망한 것도 아니었고 그 여인을만 책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푸셨습니다. 유대인의 법도 아닌 로마법도 아닌 예수님 당신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이와 같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 어렸을 때의 기억인데요. 제 어렸을 때 형하고 저하고 가끔 좀 싸웠습니다. 어릴 때이니까요. 어린 아이들이 싸우는 거가 뭐 대단한 것으로 싸웠을까요? 뭐 이런 식입니다. 과자 하나 더 먹겠다고 싸우거나 아니면 아빠 무릎에 서로 앉겠다고 싸우는 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형 편을 들어야 될까요? 동생 편을 들어야 될까요? 이거 참 난감합니다. 근데 제 기억에 아버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서로 맛있는 거 더 먹겠다고 하면 형 것을 뺏어다가 동생에게 준 것도 아니고 동생 것을 뺏어다가 형한테 준 것도 아닌 아버지의 것을 두 아들에게 주셔가지고 그 싸움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또 서로 아빠 무릎에 앉겠다고 몸싸움을 하면 아버지는 저희 둘을 번쩍 들어가지고 양쪽 무릎에 앉혀서가지고 그 싸움을 끝내게 하신 것입니다. 두 어린 아이가 싸워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문제들도 내가 싸우고 애다를 파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방법으로 내 경험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보려고 애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한 젊은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가지고 돈 1억을 모았습니다.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갔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변에 친구들이 주식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코인에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가진 돈을 다 주식과 코인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같이 주식이 한참 오를 때 샀어야 돼.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가진 것을 다 한 푼도 건지를 못한 것이며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하는 수 없이 다시 시골로 내려가고 풀이 죽어서 지내는데요. 어느 날 시장에 가가지고서 씨앗을 파는 아줌마의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 씨앗을 갖다 심으라는 것이죠. 이 씨앗은 다른 것과 달라가지고 3배로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거다. 내가 이거 가지고서 반드시 재개하리라.
그래가지고 시에서 주는 청년 영농 자금 2천만 원을 가져다가 그 슈퍼 씨앗을 사가지고서 땅에 정성껏 심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름이 지나고요. 한 달이 지났는데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3배로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는데요. 싹도 나지 않는 거. 부랴부랴 땅을 파서 보니까요. 그 씨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가짜 씨앗을 갖다가 심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요. 죽을 생각으로 읍내에 가서 농약을 사다가 병채로 들이마시고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웬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에 멀쩡하게 다시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 농약도 가짜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요. 여러분 내가 애달고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내 답으로는 안 되지요. 내 경험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셨던 것,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바리새인에게도요, 가늠하다 붙잡혔던 그 여인에게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은 정말 당신의 해답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안에 갇혀 살지 않기를 그분은 정말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불안을 뛰어넘는 그 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눈물을 닦아낼 수 있는 그 해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내 문제를 들고서 내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해답은 내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빛과 어둠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아무리 해도 그 어둠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어둠을 밝혀내기 위해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지요. 12절에 있는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으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겨울에 아무리 난로를 켠다고 봄이 오는지요? 어두운데 아무리 촛불을 켠다고 아침이 오는지요? 아니요. 햇볕이 비쳐야 되지요. 우리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의 어둠도 삶의 문제도 빛 대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야. 그래야 내게도 봄이 오고 그래야 아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다음 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의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박해를 받아도 또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언제 그와 같이 되어지는가? 6절에 있는 말씀,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빛을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비출 때, 바로 그와 같을 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의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낙심케 되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요? 아니요. 문제가 여전한데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 그대로인데요. 여전히 답답한 일이 있고 박해받고 거꾸로팀을 당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왜요? 이제는 아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아니까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이제는 내가 아니까요. 문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그 자유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알게 하고 싶은 것, 예수님 안에 평강, 영혼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그 말씀하셨죠. 32절에 있는 말씀, 그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갇힌 삶을 사는지요. 누구는 몸의 병에 갇혀 사는 이도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없으면 제일 좋은 일이겠지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아무 병 없이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저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병 없는 삶만 꿈꿀 수 있을까요? 원치 않게 병을 얻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고 인내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그 질병 때문에 꼼짝없이 갇혀 삽니다. 그 병이 낫지 않는 한 그는 모든 것들이 다 불행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는 병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또 마음의 상처에 갇혀 사는 이도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마음의 상처 없이 살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그런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 살지는 말아야 되죠. 정말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누구는 불안과 걱정에 종되어 살아가고, 누구는 마음의 질투를, 미움을 가지고 종되어 살아가는 이도 있고, 누구는 자기 화 때문에 감정에 갇혀 종으로 사는 이도 있고요. 누구는 도박에, 오락에, 누구는 게으름에, 나쁜 습관에, 누구는 자기의에 빠져서 자기만 옳다는 생각에 스스로 외톨이로 살아가는 일이가 있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원치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문제 안에 갇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다네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 한 가지를 붙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어서 그렇습니다. 불안한 존재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종되어 살지 않을 수 있는 길,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보다 더 좋은 답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분 뒤에 붙들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다른 것에 종되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평강, 여러분, 주님 주시는 영혼의 자유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 주님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갇힌 삶, 어두운 삶, 종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답을 가지고서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내 삶 속에 빛을 비추기 위해 찾아오시고, 종이 아닌 자유함을 누리게 평강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것은 늘 저항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내 것만을 고집하지 말고, 문제 안에 갇혀 있지만 말고, 진리 되시고 빛이 되신 주님께 내 마음을 여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